오늘 그런 한계를 돌파하는 낮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손들 준비 축원합니다. 그래요. 벼룩이 1m를 뛰던 놈을 컵으로 5분만 막아두면 1m 뛰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컵 높이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컵을 5분 막았다가 치우면 컵 높이만큼 뛰고 있대, 이 녀석이. 할렐루야. 저는 차에다 핸드폰 두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 1m를 뛰던 녀석을 컵으로 막아두면 컵 높이만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참 집안 얘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여기 있거든. 그런데 이 간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감리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합니다.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응답될 내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강교회 알았죠? 목사님 저보다 4년 후배인 거 아세요? 예, 4년 후배야. 내 조카하고 친구야. 예,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강사 훌륭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교육도 시켜줘야 돼, 이렇게. 나는 낮에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많아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뭐 결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오신 거죠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낮에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집회가 어저께가 그냥 거의 메인이다 생각해. 제가 어저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저께 안 온 분들은 손해본 거야. 낮 집회는 살살 할 거예요. 예.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고정관념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내 한계야. 믿음의 한계가 어디 있어요? 믿음의 한계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건 한계야 그러고 앉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해. 나 십자가 지는 거 못해. 그랬으면 끝났다고. 우리는 그 일까지 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게 한계라고, 내 나이가 지금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못한다고 기도하세요. 기도. 예, 아니 무슨 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노동하라고 안 그럴게. 예, 여기 이 동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가대 대단해요. 어떻게 그 연세 그런 목소리가 나오세요? 너무 이뻐요. 마음이 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는 거짓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마음이 이쁘다는 거지 뭐 얼굴은 아닌 거 알잖아 우리가 서로. 아니 그걸 또 뭘 기대하고 또 막 좋아가지고. 여자들은 이쁘다면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이 이쁜 거예요. 마음이 아니 마음이 이상형이어야지 뭐. 얼굴은 변해요. 얼굴은 변해. 나도 옛날에 멋있었어. 근데 점점 피부가 처져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난 아직도 이쁜데 그건 당신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겸손하게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모를 보니까 이단은 거들떠도 안 보는 외모를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단 가려면 일단 이뻐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는 정통 감리교회를 다니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단이 혹시 꼬드기거들랑 그거 설거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여선교 회장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붙잡고 그 교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무슨 신림동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서영석 목사가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면 이쁘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신앙생활이죠. 따라합시다. 환경이 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우리 집은 안 나온다고,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오늘 왜 붙잡고 기도해요? 아이, 그 아들은 뭐 공부도 못하고. 공부 잘해봐야 저처럼 교수밖에 못한다니까.
그래봐 연봉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오모가리 찌개집을 하면 한 달에 24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돈 버는 게 능상 아니지만 기도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좀 멋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진 대학생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진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나사렛 같은 후진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나셨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 무슨 뭐 강남 뭐 거기 가야만 무슨 인물이 되는 게 아니야. 신림동. 이 동네가 옛날엔 신림동이었지만 지금은 신림동이지만 옛날엔 낙골이라고. 예, 내가 낙골 출신이에요. 내가 지금 고향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여튼 조세영 목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곤란한 자리에 꼭 나를 불러. 곤란한 자리에. 그래서 왔는데 워낙 동네 이름은 이뻤죠. 난곡, 그렇죠? 난초 난자에 골짜기 골자. 제가 여기 20년 사는 동안 한 폭의 난초를 본 적이 없어요. 동네 이름만 난곡이야. 낙골이에요. 낙골. 그냥 뭐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오는 동네가 여기였다고.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왔고요. 니은자로 개가 나니까 이름 모를 공동묘지에 뼈가 굴렀다. 그래서 낙골 아니야 이 동네가. 몰랐구나. 그런 동네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기서 믿음 안 가지면 어쩔 건데. 나는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 가서 놀았어요. 목숨 걸고. 왜? 교회 안 가면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내 평생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동네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짓궂게 이 동네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은 끌어안아서 극복하는 거지 내쳐서 극복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 여자를 만나버리고 말았어. 내 주변에 여자 많았다고. 근데 8년간 연애했던 여자가 그냥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군목이었거든요. 군목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군목 갈 때 그랬다고. 황을성 목사님 영도중학교의 목사님이 이제 서전사는 서목사는 결혼만 잘하면 되는데 돈 많은 장로 딸이랑 결혼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난 이미 8년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부모는 아무도 안 믿어. 그 여자만 예수 믿는 여자랑 내가 결혼했다고. 사실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요. 장인어른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는 것 같고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영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장에 만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했어야 돼. 아까 박자를 맞춰. 은혜는 박자를 맞춰야 돼. 은혜는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네, 기도 권사님.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월산 기도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갖고 한월산 기도원 소성전서부터 기도원 다니던 내가 기도원파라고.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 욕을 잘하시는 거 알죠? 이천성 목사님 웬만하면 욕이잖아, 그렇죠? 애 울리면 뭐 까라뭉개라 이년아 뭐 이러잖아, 그죠? 그분은 은혜는 넘치는데 너무 입이 걸어. 막 욕하고 그래. 야 방언도 못하냐 이 개보도 못한 인간아. 그러면 이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 권사님이니까 맨날 나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장아장 걸을 때도 소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건 누구 애냐? 그러니까 장복순 권사님 애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너는 막 목사 새끼야, 새끼 목사야. 왜 욕을 하냐고. 왜 애한테 욕을 해요? 너는 목사 새끼야. 그러니까 새끼 목사야. 내가 그래서 청소년 강사예요. 내가 아직도. 그 능력 있는 종이 맨날 새끼 목사 그래가지고 어른 목사가 못 되고 새끼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방학마다 중고등부 애들 만나러 다닌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더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한월산 기도원파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 요양병원에 한 몇 개월 계시는데 몇 개월 계셔 돌아가셨는데 1개월쯤 되었을 때 중환자실로 옮겼어 어머니를.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에 갔잖아요. 의사를 면담하니까 아니 어머니가 심해지셨냐고. 아니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습관이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지니까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6시까지 기도하는 게 어머니 기도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가도 2시에 눈을 뜨는 거야. 뜨고요. 이게 아멘할 일은 아니야. 눈을 뜨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요 대략 문장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무슨 뱀을 잡아 뱀을. 쉿
사탄아 물러가라. 이 뱀을 잡거든요. 뱀을 잡아.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다음에 방언하고 막 슉슉 막 뱀 잡고 이러니까 아니 할머니들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사실 분이 2시에 잠을 못 자니까 6개월 살고 돌아가시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의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어디로 옮겼냐면 중환자실로 옮긴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할머니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거긴 뭐 뱀을 잡든 뭐 사탄과 싸우든 무슨 역사하든 세상을 막 뒤집든 어차피 몰라 거기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2시면 눈을 뜨고 6시까지 기도하시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제 저를 44살에 낳으셨더라고. 아버지를 끝끝내 속이셨더라고. 보니까 42에 낳았다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사망 진단서를 띄워보니까 아버지보다 1살 많은 줄 알았더니 3살이 많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3살 누나하고 살았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확인됐어.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안 보여주시더라 어머니가. 난 그 이유를 몰랐어. 아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평생 남편을 속이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명절 때 모이면 서영석 목사를 위해서는 한 30분 기도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타 등등으로 기도해. 되게 기분 나쁜 기도해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기도라고 이거. 아니 나만 무슨 아들이야? 그런데 큰아들은 그냥 치고 넘어가고 둘째 아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막내 아들만 놓고 한 30분 기도하는 거야. 주기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가족들이 아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서소원 목사로 바꿨다고. 우리 조카 목사가 공주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되게 또 상처를 받으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대단했는데 또 우리 큰형수의 기도가 나는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나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려고 큰형이랑 결혼했는데 큰형님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갈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쌓아두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시더라고. 그리고요 일하시다가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지는 그런 사고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김묘운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막내딸이요 세상에 감리교 역사상 여자 목사가 천연대. 여러분 천연은요 일단 불안하잖아. 담임 목사님 모시기에. 왜? 권사님하고 바람날 수 있잖아. 교회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난 다음에도 사귀자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그 잡을 수가 없지. 사귀자는 놈을. 그 목사님이 감신 4년 후배인데 88학번인데 일약 300명 모이는 공주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거야.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130년 감리교 역사를 뒤져봤어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만큼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을 주신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아들이 기도하고 손자가 기도하고 이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거지. 한 1년 2년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돼 이러고 만다고.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 끝까지. 드디어 우리 큰형수가 공주에 내려가 있는데 사모님 남편을 목사로 모시는 것도 사모님이지만 딸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도 사모님이잖아요. 목사의 어머니 사모님. 요즘 얼마나 대우받는지 몰라요. 제가 공주에 집회하러 가면 그 교회 들리는데 삼촌 밥 먹고 가. 밥 먹으면 꼭 형수님 나오셔요. 제가 형수님 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 형수님이 43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 제가 65년생이고 나도 65년생이에요. 나도 지하철 5호선 5번 출구라고. 근데 지하철은요 호선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요. 9호선이 제일 좋은 거 아세요? 9호선? 9호선 오셨나? 9호선? 9호선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 동네에 점점 좋아지는 거야. 왜 무슨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데 나쁠 게 뭐 있어, 그렇죠? 하늘나라 가까운 게 좋은 거지. 이게 먼 사람들 있잖아. 쟤네들 고민 많아요. 취업도 안 되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날 수 있다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동네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그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물이 변화에 뭐로 바뀌어요? 물이 바뀌어 뭐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내용이 주는 고정관념을 극복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원래 물이에요. 그런 거 없어. 주님 만나면 포도주로 바뀌어요. 나는 원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원래 우울해요. 주님 만나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교회가 심리학적 터치를 해. 힘들지, 상처받았지,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요. 무슨 뭐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상담해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복음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심리학적 터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타협한 거라고. 복음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다 하신다고. 이게 역사인데 자꾸만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사회학으로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제가요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초등학교 난곡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남강중학교, 이 동네 다 있는 학교라 참 불편하다. 남강중학교를 갔는데 내 짝꿍이 다른 초등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말을 더듬더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요 짝꿍과 친해지려고 얘랑 같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일단 내가 장난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일주일 만에 말을 더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심각한 거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그냥 눈 감으면 막 하늘 열리고 그리고 막 입신하고 방언받고 막 이러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칠판이 돌고 하늘나라 갔다가 깨어나면 양호실에서 깨어나고. 이게 내가 중학교 때 은혜의 순간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때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그냥 철야 기도를 1년 내내 하는데 학생이 집에 안 가고 학교 자율학습 마치고 오면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호흡에 4시간을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한 호흡에 기도해서 4시간 간다고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갔어. 정말 갈수록 영역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 친구가 말을 더듬는 거라서 내가 말을 더듬었더니 금방 말을 더듬이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이거는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왜? 설교하는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여러분 설교 들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딱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고고고고고고 이러면 무슨 저런 강사를 불렀어? 강사가 없긴 되게 없나 보다. 감리교회 무슨 저런 걸 불렀어. 그리고 오늘 2시 반은 다 집에 가갖고 나 혼자 예배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연습했다고. 연습해도 안 되는 2가지 발음이 있어요. 2가지 발음은 뭐냐면 대세상.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요 신학대학 강의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강의하다 보면 대제사장 이걸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요 내가 워낙 흥분 형태라 강의도 이렇게 해요. 강의도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못하고 막 큰 소리로 해요. 그래서 우리 교목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서목사 강의는 교목실장실에 앉아있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늘 담을 뚫고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흥분하면 발음이 안 돼요. 대제사장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국했느냐. 대에서 일단 끊어. 호흡을 조절해.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으면 발음이 안 돼. 대제사장 발음이 안 돼. 대 끊어. 대제사장 그런 발음이 돼요. 학생들이 막 필기하다가 그러고 필기를 하는 거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이 발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저자가 되십시오. 애들이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아멘 하는데 애들은 되게 까칠해요. 여러분 중학생 아들 아시죠? 딸 아시죠? 되게 까칠한 거 아시죠? 그 까칠한 인간들이 발음이 좀 이상하면 아멘을 안 해. 은혜 받고 지도자가 되십시오라는 발음을 하는데 내가 흥분한 나머지 지읒과 디귿과 지읒이 이게 뒤섞여서 여러분 은혜 받고 지도자가 되십시오. 애들이 가만히 있어. 그때 강사는요 여러분 강사의 특징은 뭐냐면 못 알아들을 때 한 번 더 반복한다. 이거 원고를 안 본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원고를 보면 아이스 컨택이 안 돼서 집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저기 이런 거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봐야 돼. 내 얼굴을. 네, 나만 봐야 돼. 나만. 이래야 집회가 되지. 무슨 TV 보면서 무슨 집회가 돼? 집에 가서 방송 보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스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애들이 안 따라하잖아.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한 번 더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지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이. 그때 뒤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알아챘죠. 애들이 지도자라는 발음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발음을 바꿨냐면 여러분 은혜 받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리더가 되십시오. 만약 리더라는 영어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들 리더를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강사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더듬는 건 너무 쉽게 다가오더라고.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그리고 은혜 받고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대중적으로 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발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말이 무척 빠른 편이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분명하니까 저 뒤에서도 2,500명 모이는 오병이어 집회에서도 2,500번짜리가 내 발음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매 빠른 속도로 말하니까. 어떤 강사는요 되게 기분 나쁜 강사가 있어요. 저보다 설교 준비를 3분의 1밖에 안 해와요. 말을 느릿느릿 말한다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면요 나보다 설교 준비를 3분의 1밖에 안 해와도 다 하는 거야 걔는. 근데 나는 말을 빨리 해야 되거든. 나는 말을 막 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설교 준비를 3배 더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내용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격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설 만나니까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봐요. 뭘 소극적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열심이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뜨거움이 막 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뭘 이성적으로 뭘 판단을 해.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200페이지 써서 박사학위 한 사람이야. 나 복잡한 사람이에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저께 좀 놀아드렸다고 내가 너무 웃긴 사람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 교회 갖고 장로님들하고 논쟁을 시작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 나랑 얘기하다가 말로는 제가 목사님 이길 수 없으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야. 왜 이래요? 나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대학교 교수 출신 목사예요. 왜 이래? 그런데 이상하죠. 교수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들어봤죠.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바뀐다니까요.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권사가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은혜 경험이 없이 믿음만 50년 진행됐다. 그 물을 썩은 물이라고 한다고. 그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50년의 믿음의 경력이 들어갈 때 명품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라고.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용이 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시고, 소극적인 분들은 적극적인 분 되시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가 많은 분은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시고, 뜨거워서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너무 뜨거워서 미치지 말고 미치기 직전 단계에서 조절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너무 차가운 분들은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오늘 길게 해야 될 내용이지만 빨리빨리 할게요. 왜? 2시 반에 또 만나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오늘 대략 6, 7까지는 가야 되거든. 세 번째, 성경 보지 마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14절로 가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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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재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세상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미의 고정관념에 붙잡힌 거예요. 연속은 꼭 이어서 봐야 되고, 재방송 또 봐야 되고, 본 거 또 봐도 또 지루하지 않은데 설교는 2번만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의 영역이 줄어들었나 봐.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대로 안 살면 2번 하시겠어요, 최 목사님이? 응?
그렇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야.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런데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이 훨씬 재미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재미를 느끼면 이 영혼을 자기가 빼앗기는 걸 아니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재미로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재미는, 세상 재미는 마실수록 목마른 물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계속 재미를 바꾸어 보았으나 계속 목마르다는 이야기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손자나 아들이 인터넷 게임을 5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얘는 정신검정을 받아봐야 돼요. 아, 기쁘다. 얘는 미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감정이죠. 5시간 열심히 인터넷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재밌다죠. 그런데 기독교의 재미는 재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재미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 3시간 어렵죠. 근데 기도 3시간 하고 나봐요. 대단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소리도 쉬고 힘들지만 너무 기쁘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배, 누가 예배가 재밌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하는 설교는 재밌으시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걸 재미로만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기쁨을 발견해요. 기쁨을. 그럼요, 예배의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요, 저 고대리에 있는 고대제일교회 목사가 저랑 학교도 다른데 저랑 친한 이희표 목사라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해야 여러분 확실하잖아, 그렇죠? 뭐 나보다 한참 아우고 임마누엘교회 같이 있었어요. 제가 임마누엘교회도 있었고 숭의교회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교만했냐면, 한국 감리교는 2사람이 망가뜨리는데 이호문 목사라고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안 믿는 분위기예요. 믿으셔야 돼. 강사를 불러놓고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자,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렇게만 했다고. 이호문 맨날 춤추고 다니고 그래서 감리교의 격이 떨어진다고. 김국도 왜 애들을 패냐고. 애들을 패거든. 안경 벗어 이러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감리교가 무슨 폭력 집단도 아니고 맨날 욕했다고 내가 그랬더니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군목을 마치자마자 나를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말리온 교회에서 1차 부목사를 마치고 2차 부목사를 하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호문 목사님 밑으로 보내서 숭의교회 부목사를 하게 하시고, 3차 부목사를 할 때 어디로 보내시냐면 임마누엘 교문에서 김국도 목사님 밑에 부목사하게 만드셔서, 야, 네가 이런 위대한 나의 종들을 이호문 김국도라고 그랬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울 걸 많이 배우고 오면서 저는 아직도 그분들에게 아직 모자른 인간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만하면 거기 보낸다고. 예, 내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이희표 목사는 맨날 나에게 자랑해요. 내가 형 정도 실력이 있으면 난 그렇게 목회 안 한다.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봐. 목회가 폭발적으로 그냥 터져 나올 텐데 왜 그걸 못하고 맨날 그냥 자냐고. 이게 이러는 거야, 나한테. 걔는 40대예요. 나는 50대고.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뼈 아프게 다가와서 제가 3시간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나가서 1시간 기도하고, 머리를 써. 또 공부한 인간들은 머리를 쓴다. 그냥 새벽 기도 마치고 쭉 기도하면 될 텐데 머리를 써. 하여튼 이 머리, 이 잔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잔머리를 써.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나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1시간 드리니까 1시간 기도한 걸로 치고, 거기서 1시간만 더 하면 3시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 달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전화했어. 당진 고대리에 전화했다고. 야, 이표 나도 3시간 해, 이 자식아. 그랬더니, 형, 요즘 저는 새벽 기도 마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교회에 엎드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그건 못 해봤어. 내가 그건 아직 못 해봤어.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오전 신방 없을 때는 무조건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속 썩이는 장로님이 말 잘 듣는데.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걸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기도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장로님들은 오전 내내 기도하면 다 직장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만 가능한 걸 본인이 해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 이거 합시다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 기도하고 결정한 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그건 못 따라하겠다. 언젠가 한번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후배라도 배울 건 배워야죠. 아이, 그럼요, 배워야죠.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한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하나 방법을 제가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를 써요. 공부한 인간들은 머리를 쓴다고. 기도만 오전 내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강교회. 그렇죠? 근데 머리를 썼고 공부한 인간들은 내가 꼭 당신들을 보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 담임 목사도 공부하지 했잖아. 내가 알아요. 박사님이야 거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머리 안 쓸 거야. 나는 머리를 써. 왜? 성경을 읽다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을 붙잡고 5분 기도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도 기도하겠더라고. 점심 먹고 와서 또 표시해놨다 그거 또 읽고 은혜되는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이러면 하루 종일도 기도하겠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희표 목사에게 전화했어. 야, 이희표, 나도 이제 방법을 발견했어. 뭔데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는 거야. 아, 그거 괜찮네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래서 내가 방학 때 하려고 이제 7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매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은 내 목소리를 좋아한다. 성우의 목소리보다. 성우 목소리 틀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물론 은혜로운데 내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뭡니까?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육 이론론이에요? 영육은 같다는 거예요? 영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영적인 사건도 여러분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고 새벽까지 깨어 있고 이러다가 11시에 오면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해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주일 11시를 집중으로 해서 여러분 몸을 잘 만들어서 나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내 목소리는 내 육에 있는 목소리인데 내 영이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를 읽는 성경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울컥울컥해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리고 밑줄 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나머지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자꾸만 개발해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어디 가나 마이크 하나 붙잡고 설교하는데요, 한 분도 안 주무시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너무 기뻐요. 관악서지방에 와서 너무 반가워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대단히 불편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안 계시죠? 다행이에요. 오시지 말라 그러세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오시지 말라 그러세요. 그때 그 남강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뭘 만들었냐면 에클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 중에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안양감독의 이명택 목사 제 친구죠. 김종륜 목사 제 친구죠. 그리고 제가 서영석이거든. 이게 같은 반이었어. 김종륜과 서영석은 또 같은 반. 김시연 목회하다 말았지만 어떤 같은. 그러니까 한 반에 2명이 신학교를 가서 2명이. 그리고 한 학교에 4명이 갔어. 김종륜 목사는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에 들어와서 친구지만 후배가 되었지만 어쨌든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시죠. 이 골짜기가 참 은혜로운 골짜기였어요. 은혜로운 골짜기예요. 여러분, 환경은 환경일 뿐이고 내용은 내용일 뿐이고 재미는 재미일 뿐이고 주님 만나면 정말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기도를 1시간을 돌파하니까 기도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재미를 신앙생활에서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5장 8절로 가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죠.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요.
너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아멘!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참 인생이 복잡해져서 왜?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픈 다리를 끌고 기어서 가려고 하면 다리가 상한 것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나이다 그러는 거야. 그럼 마음은 낫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38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핵심 뭔지 아세요? 38년째 나가 있어봐야 자기에게는 병 고치는 역사가 없는 그 자리에 그날도 나가 있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포기가 아닙니다. 38년째 나가 있었는데 그날만 만약 그 환자가 안 나가 있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나가 있었어요. 그날도 나가 있었어요. 38년째 꾸준히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가장 심한 환자를 탁 지목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파악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절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우리는 절망인데 주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건데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분간 노벨상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노벨상이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려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믿으면서도 무슨 뭐 현실적인 무엇을 잠깐 집어넣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기도가 응답됐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던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잊어버린 건 뭐냐면 맡긴 거예요. 그냥 주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자꾸만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못 믿는 거죠. 주님이 역사할 걸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한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려 보세요.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으로 가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6장 1절로 11절에 나오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어요? 그건 마가복음의 얘기고 요한복음 먹은 사람이 5,000명쯤 되었더라예요. 5,000명이 먹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사건이 나오죠.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에는 거의 전부는 아니에요. 거의 기적의 촉진자들이 등장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에서는 누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기적의 촉발자가 돼요.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협력할 수 있어요. 기적을 촉진할 수 있어요. 서영석 목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기적을 촉진시키는 것은 도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게 하인들의 역할인 거죠. 또 오병이어 기적은 누가 기적의 촉발자입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치죠.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손에 전달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까? 중형 교회입니까? 소형 교회입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들 와 계셔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틀렸어요. 다시 물을게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커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는 커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3,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새신자가 한 명도 없는 주일이 몇 주 지속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착각들하고 앉았어요. 교회가 무슨 자본주의적 공동체 같아요? 3,000명 모이면 더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식물 같은 거예요. 물 주고 가꾸면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런데 3,000명에서 멈췄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300명인 교회가 새신자가 매주 5명, 6명씩 계속 와. 그걸 계속 전도하고 영혼 사랑의 역사가 있어. 커가고 있어. 곧 3,000명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커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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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지. 역시 컨닝의 은사들이 있어요. 컨닝의 은사들이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커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커가는 사람을 누가 이기냐고요. 오늘도 커가고, 나는 이제 늙어가는, 주님 보실 때는 한 살도 아니야.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지금 몇 시간 사신 것 같아요? 하루가 1,000년이야. 몇 시간 사신 것 같아? 살다 만 거야 아직. 아직까지 산 것도 아니야. 뭘 그렇게 나이들 타령하세요? 주님 앞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 나이들이야. 90세 100세 가서 명함 내밀어도 너 뭐 애가 왔냐? 그러실 거라고. 왜?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지금 몇 시간도 안 살고 뭘 그렇게 애를 쓰시고 이렇게 그러세요? 커갑시다. 커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그 친구 진짜 황당한 친구죠. 제가 영등포 중앙교회 가서 처음 만난 친구가 그 친구인데, 아예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길준규 교수라고. 고2 때까지 깡패였어요.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의 깡패였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는데 마포고등학교가 야간이 있고 주간이 있어요. 야간 학생 하나가 주간 학생한테 돈을 뺏고 있었어요. 이걸 애들 용어로는 삥 뜯는다고 그래요. 삥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규가 학교를 가방도 안 들고 와요. 자기 아우들이 가방 들고 오고 자기는 학교에 출근하는 거, 이렇게 깡패니까 출근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여기서 학교에서 돈을 갈취해서 야간 학생인지 모르고 얘를 때려가지고 보내고 얘를 구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일성, 얘도 우리 친구인데요, 이 일성이란 친구가 야 누가 길준규야 뭐 이런 거죠. 이 일성은 야간 마포고등학교 야간 주목장이고 길준규는 마포고등학교 주간 주목장이었던 거죠. 너 방과 후 옥상에서 만나 드디어 대단히 그 세기의 결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일성은 이제 깡패, 길준규도 깡패. 그런데 걔들 싸울 때 보니까 와, 깡패들은 뭔가 달라요. 우리 애들은 좀 놀아봐야 어차피 난곡동에서 신림동에서 노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요. 걔들 순수한 거야. 뭐 머리에 물들 아유 그거 신림동용이야 그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돼. 걔네 물 들여도 걔들 착해요. 기독교 애들은 일단 눈이 착해. 눈이 뭐 사고 칠 눈이 아니야. 눈을 보면 돌아올 눈이야. 돌아올 눈. 주님께로 돌아올 눈이에요. 뭘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일성이하고 준규 싸울 때 그 전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포크를 꾸겨서 껴요. 포크를 앞을 향해서 꾸겨서 껴. 그 꾸기는 방법이 있더라고. 주먹에 딱 끼고 이걸로 치는 거야. 깡패들이에요 완전히. 나는 걔들을 대학교 가서 만났는데 와, 대학교 때 정말 황당한 예배,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원고를 읽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일성이랑 준규가 깡패로 연합하면 걔들 깡패 랭킹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조직에서 사시미를 들고 얘들을 죽이겠다고 그 대학부 예배에 왔는데 얘들이 뒷문으로 도망가는데 그 일이 막 시끄럽게 진행되는데 전사님 계속 원고를 읽고 있었어. 정말 대단한 전사님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읽고 있었어. 야, 그런 애들이 드디어 준규가 고3 때, 나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고3 때 대학을 가겠다는 거야. 이놈이 아니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는 놈이 대학을 가겠대. 그러더니 독서실 끊어놓고요 문제집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막 딸 다 외운 거예요. 외워갖고 시험 봐갖고 한양대 법대를 가요. 근데 본교 말고 분교. 우리 때는 반양대라고 해서 반양대, 반월에 있어서 반양대라고 해서 거길 갔어요. 근데 거기는 과 이름을 말할 때 법과대학교 법학과가 아니라 법상대학교 법학과 이렇게 써요. 법상대학교는 뭐냐면 법학과와 상대, 법대와 상대를 더했는데 거기에 법대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교라고 안 써도 법정대학교 혹은 법상대학교 법학과 그러면 이게 분교인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분교를 다녔는데 아니 공부 1년 해갖고 대학 간 놈이 또
분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해서 갇히면 얘는 또 꺼내줘요. 누가? 아버지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갇히면 꺼내줘. 그러더니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대학원을 가시겠대. 대학교 2, 3학년 때 무슨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절에 갔다 와갖고 애가 반쪽에서 내려오는데 근소한 차로 안 되는 거예요. 4학년 때 갑자기 대학원을 가시겠대. 그때 제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6개월간 걔네 집에 감금됐어요. 공부를 안 하던 놈이니까 공부하던 놈을 옆에다 두고 공부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교통비 다 대줄 테니까 6개월만 같이 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근처 그 강남 아파트에서 걔하고 같이 6개월간 걔네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리고 걔는 한양대 법학과 석사과정, 나는 감신대 대학원 수석 입학이야. 수석을 연 보고 계신 거예요. 깨알 같은 자랑. 예. 나는 수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석을 한 거죠. 왜? 6개월간 공부를 더 했으니까. 걔 때문에. 그러더니 얘가 한양대 법과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쾰른 대학교, 쾰른 우니베어지테트 독일에 있어요. 거기 가서 법학과로 유명한 학교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요. 그 친구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술, 담배를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하던 분들 끊으세요. 지금 고개 숙이면 의심받아. 근데 술, 담배를 다 하는 이놈이 독일에 도착하는 날서부터 A4 한 페이지에 독일어 논문에 쓸 수 있는 독작을 하지 않고 잠든 날이 없는 날을 3년 내내 했대요. 무서운 친구죠. 내가 독일어 가르쳐 줄 때 보니까 du bist, ich bin 다 써. 이시는 아이그, 비는 M이에요. 이걸 다 쓸 정도로 독일어 실력이 엉망이었는데 드디어 독일에 유학 가갖고 매일 한 페이지의 독작을 하고 잠들었대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반 페이지밖에 못 쓴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가족들을 야외로 내보내놓고 월요일을 그 페이지를 완성하지 않고 맞이한 날이 없게 드디어 3년을 보내고 나니까 몇백 페이지의 논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논문을 내고 3년 4개월 만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친구가 나와 신앙 컬러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존경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그리고 이거 일주일 안 갑니다. 일주일 안 가요. 내가 알아. 집회해봐야 2주일 안 가요. 이거 잠깐 그냥 진통제 맞는 거야. 잠깐 콜라 마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우유 먹여요. 내가 우리 교회 설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지쳐.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가면 원고를 놓고 그냥 설교해요. 유튜브에 내 설교가 나와. 우리 교회 설교가 들어보면 강사가 아닌데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나와서는 내가 콜라를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은 가끔 가는 거야. 가끔. 콜라는 가끔 먹어야지 살지. 매일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매일 가면 죽어. 도리어 영원히. 가끔 가는 거예요. 가끔. 집회는 가끔 오는 거야. 이렇게 지방 집회할 때 가끔 오고 개교회 집회할 때 가끔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매번 집회하겠다 누굴 따라다니겠다.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줄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집밥을 먹어야지. 제 몸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배만 보지 마세요, 권사님. 아니 강사를 불러놓고 배만 보고 말이죠. 예의 바른 지방인 줄 알았더니 못됐네. 못됐어. 할머니들 못된 건 정말 정말 할머니들끼리 싸우면 화해를 못해. 화해를 왜 그래 도대체. 아니 한 사람이 떠나야 그러면 교회가 분될 텐데 교회도 안 떠나.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켜. 또 둘이 싸우면서. 하여튼 꼭 이 집사님 여기 앉고 이 집사 김집사 여기 앉아서 그냥 나갈 때 다른 구멍으로 나가고 인사 안 하고 이러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광교회가 500명에서 멈춘 이유가 뭔 줄 알아? 둘이 싸워서 그래요. 회개하고 화해해야 돼. 있구나. 있어. 보니까 아멘하는 거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커가는 걸 결정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날마다가 여러분 실력이지. 한두 번 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날마다. 내가 말하잖아.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안 빼먹고 3년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전 새벽기도 설교도 A4 4장 준비해요. 새벽기도 설교 내 메모해서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메모해서 올라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더라고요. 왜? 너 새벽기도 예배는 교인들 조금 오니까 좀 만만해 보이냐? 그때는 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하는 거 맞죠? 왜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하냐? 제가요 11시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요 새벽 2시까지 뭐 설교가 늘 계시처럼 임하긴 하지만 새벽기도 설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막 꿍꿍거리면서 새벽 2시에 준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실력이에요. 날마다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날마다 커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드디어 2개 남았어. 2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니까 9장 39절 이하 41절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다시,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경험한 것만 유효한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그 경험을 붙드는 순간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산 게 몇 년인데 또 이런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뭘 못하겠다고 변명도 하지만 산 걸 가지고 자랑도 해.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데 어따 대고 말이야 이런다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뭘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이거 김 빠지는 거거든. 다 해본 거지. 뭐 교회에서 할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거 말고 뭐가 있냐고. 그거 다 해본 거지. 다 해본 거지.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하자고 할 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말고 지금 오신 목사님이 또 하자고 하면 야, 이게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목회의 방법이 뭐 몇 가지나 있다고 뭘 맨날 새로운 걸 요구하세요. 새로운 거 없어요.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새로울 게 있어요? 새로운 거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분을 얘기한다. 이게 이단이죠. 너무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새로운 거는요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자꾸만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뭐 선교사님인데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신천지라고 그래요. 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성경 공부는 본인의 교회에서 하는 거죠. 어디 딴 데 가서 공부를 해요. 아무 데서나 안수기도 받지 말고. 저는요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 안수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안수기도를 해야 할 만큼 대단히 맑은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왜? 안수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영혼의 모든 영적 상태가 전수된다, 임퓨테이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 좋은 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지 않을 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어느 때도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니, 지금 웃는 분들은 항상 순수한가 보지? 나는 어느 순간에도 죄가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난 늘 죄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안수할 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는 워낙 죄인이라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안수를 못한다고.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그러고 기도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받아야 될 안수를 어디 기도원 가갖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받고 말이야. 내가 모를 것 같아? 고개 숙이지 마요 지금. 고개 숙이면 의심받는다니까. 담임 목사님 나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안수는 그분께 받아야 돼. 왠지 아세요? 강사는요 여러분을 처음 봤어. 자, 백장로님 처음 봤어. 내가 이분의 영적 상태나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담임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는 게 맞다고요. 그게 안수지. 무슨 안수를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무당 굿하는 것처럼 영험한 무당이 무슨 머리에 얹는 걸 이걸 이해한다고. 이게 무당 종교예요. 그런 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은혜고 뭐가 은혜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그냥 이런 거지. 무슨 새로운 사람이 머리에 손 얹으면 좀 뜨거워. 마음이 흔들려. 왜? 좀 새로운 걸 만나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아. 웃기지 마세요 제발. 예? 내가 집밥을 안 먹어서 몸이 이렇게 된 거야. 외식이 많아요. 외식이 많아. 외식은 일단 짜요. 외식에서 맛있다, 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소하다, 기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 만날 손님이니까 외식에서 만나는 식당들은 나에게 그냥 듬뿍 소금을 사용하고 기름을 사용해서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집에 가면 싱거워서 못 먹겠는데 이걸 먹다 보면 건강해져요.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이 좋은 거예요. 네, 외부에 온 강사의 설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두 번 듣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집밥이 집밥. 이걸 먹고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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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장로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의 그 경험이 주님 붙잡고 한 거 아니면 자랑하지 마세요. 응답이 오셨어요. 그렇죠? 응답이 오셨어요. 괜찮아요. 응답 오신 분 헌금하시면 돼요. 제가요 기계치예요. 기계치여서 기계를 잘 못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100점 맞는 시험 문제집을 다 읽고 가는 것이 허락하지 않아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앞에 반만 주여 앞에 반만 읽고 갔죠. 시험 문제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는 뒤에 반에서 더 많이 나왔죠. 떨어졌죠. 두 번째 시험 시간이 되었죠. 앞에 반 다 본 건데 뭐 하는 생각이 들었죠. 뒤에 반만 읽고 갔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앞에 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또 떨어졌죠. 세 번째 시험 시간이 되었죠. 한 번 다 본 건데 뭐 하는 오기가 생겼죠. 그냥 갔죠. 그냥 떨어졌죠. 세 번째 갔을 때 여자 경찰관이 제 얼굴을 외웠죠. 그녀는, 저는 지금 그녀 는을 발음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은 그녀 은으로 듣고 계시죠? 그녀는 지나가다가 내 옆에 섰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이렇게 말했죠.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뒤에 말이 들리기 시작했죠. 머리가 나쁜가 봐, 바본가 봐. 이 시험을 연달아 3번을 오다니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저는 이미 그때 연대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신학과 강사,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강사하던 교만한 목사, 30대 초반의 목사였는데 그런 압박과 서름을 이기고 80점이 커트라인일 때 82점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한 서영석 목사는 실기시험에 돌입했죠. 실기시험, 인천 해안도로를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를 타는데 C코스가 쉽다는 걸 정보를 입수한 서영석 목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C입니다. C에 걸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길었고 내 순서는 마치 1분 뒤에 진행될 것처럼 뭐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C 11번 앞에 했던 기도 더해서 12번 나의 간절한 기도에 C코스의 마지막 주자로 드디어 1톤 덤프 트럭을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1톤 트럭 딱 시동을 놓고, 그때는 자동화가 안 돼서 옆에 감독관이 이게 체크를 해요. 내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이 나보다 어린 감독관 녀석이 뭐 사선으로 뭘 체크를 하더라고. 난 이게 내릴 때 알았어요. 감점이라는 사실을 내릴 때 알았어요. 내릴 때 아주 많이 걷어요. 많이 뭐 돌발 뭐 우회전 좌회전 다 했는데 뭐 내릴 때 많이 걷는데 얘가 많이 근 것 치고는 합격인가 봐. 그러니까 얘가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격! 이래야 합격 같잖아요. 격을 흐려요. 필기시험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으면 모든 게 불합격 같아요. 얘가 합격을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다 이런 표정으로 합격. 꼭 이게 불합격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2번째라도 좀 합격인데요?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관악사지방처럼 갈수록 지표가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얘는 또 뒤에 말을 흐려. 합격인데요? 불합격 같잖아. 내가 또 물어봤어. 뭐라고요? 그랬더니 합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러지? 오늘 탄 사람 중에 제일 못한 거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도 거의 커트 안에서 뭐 1점 차이로 됐나 봐요. 그게 이상한 거야. 이게 불합격이 되는데 어떻게 걸렸어.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아니 내가 실기시험을 만점으로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합격이면 된 거지. 내가 뭐 입학시험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보다 어린 놈이 말이야. 감독관이란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합격이면 합격! 이러면 되는데 합격.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싸우려고 옷을 반쯤 벗었잖아. 옷을.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7살 때부터 목사였어요. 군목 출신이라. 목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배워서 안 싸웠죠. 저는요 지금도 전진은 잘해요. 전진은. 후진을 못해요. 강사님 반갑다고 후진에 오시면 치이실 수 있어요. 조금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어느 집회 가갖고 후진하는데 학생이 슬쩍 건드려줬어요.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강사님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왔어요. 살아있기를 바래요. 어느 날 파킹하는데 없던 쓰레기통을 주님이 옮겨놓으셨어. 참 주님은 짓궂으신 분이세요. 없었다니까. 없었어. 쓰레기통 없었어. 내 눈에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옮겨놓는 거야. 정말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순간 쓰레기통을 만들어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파킹하는데 없던 전봇대 없었다니까요. 못 믿는구나. 없었어.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봇대를 순간 만들어서 옮겨놓으시더라고. 이렇게 정말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그냥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런데 꼭 전봇대로 옮겨가지고 파킹할 때 꼭 범퍼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파킹을 잘 못해요. 이거를 숭의교회 있을 때 땄는데 무슨 차가 나왔냐면 초록 색깔 스타렉스가 나왔어요. 차가 있는데 교육 목사가 운전면허 없어서 이 차가 서 있으니까 잠깐만 교육전사한테 끌고 나왔고 어디 긁고 오고 좀 잘이나 타지. 막 꾸겨트리고 오고 막 이래서 내가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운전면허 따자마자 땅끝 해남 마을에서 집회하러 오래. 친구 목사가. 여러분 제 성격을 좀 보시고 계셔요 지금? 제가 인천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갔을까요? 초록색깔 스타렉스를 몰고 갔을까요? 몰고 갔죠. 고속도로에 올렸어. 어떻게 올리긴 올렸는데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고 뒤에서는 막 빵빵거리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건데 가면서 막 어떤 애는 막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창문도 못 내리고 땅끝 마을 가서 드디어 집회를 2박 3일 잘 인도하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 너무 한심스러워. 차가 저걸 또 몰고 가야 되잖아. 인천까지 몰고 인천까지 오자 전진은 끝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제가 1년에 6만 킬로씩 타고 다니면서 요즘 집회하고요 전국을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데 만약 운전면허 떨어지자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멈췄다면 나는 아마 말씀 전하는 강사 못할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그런 거예요. 실패한 경험, 주님 없이 한 실패라면 다시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한 번 더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 주님 없이 2번 성공하니까 교만해져서 주님 없이도 되는가 보다 3번째도 주님 없이 하다가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경험이 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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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함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장 24절 따라합시다.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죽음은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죽어보지도 않고. 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맞더라고. 응? 야, 좀 아버지 때는 좀 내 불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어. 하여튼 이단이 여자 2명씩 다니는 이단 있잖아. 여호와 증인. 그럼 꼭 아들을 팔아, 아들을. 우리 아들이 신학생인데, 와, 당신들 못 이길걸. 걔 똑똑한 놈인데 곧 온다고. 그리고 잡아놔.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도 커피를 대접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단 여자들만 오면 커피를 타서 대접해. 나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 집안 얘기라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여주에 잘 살았었다고. 여주 중앙통에, 여주 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집안이. 여주 중앙통에 금은방하고 시계포를 난 본 적도 없어. 나는 망한 다음에 태어났어. 응? 그때는 우리 큰형님의 전언에 따르면 둘째 엄마가 있었대, 우리 집에. 엄마가 둘이었다고. 그런데 드디어 서울 올라올 때 둘째 엄마를 정리하고 우리 엄마만 데리고 올라온 거지. 장복순 권사님만. 우리 아버지거든. 얼마나 불안해. 아버지 돌아갔을 때 확신이 안 오더라고. 확신이. 하늘나라 갔을까 이 양반이? 앞만 봐도 안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권사님도 어떻게 권사님이 됐느냐? 영등포 중앙교회 황을성 목사님이라고 두 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 아버지라고 그냥 집사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권사시켰는데 금방 권사시켜서 목사님 이건 불법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영등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서영석이야 황을성이야. 그래서 황을성 목사님이시죠. 내 마음이야. 그래서 명예권사는 빨리 시켜도 된다고 명예권사를 시키신 거야. 연세 많으셨을 때. 그래서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확신이 안 서더라고. 근데 어머니 때는요. 이야, 어머니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저한테. 친구가 오음에 걸렸는데 모두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연합고사 보기 전에. 그래서 야 친구인데 그리고 악수를 했어 내가. 그랬더니 오음에 옮았어. 오음을 약을 다 바르고 하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고 배꼽 밑에 계속 오음 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니까 매일 저녁 입술로 빨아주셨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그리고 명지대 교목할 때 명지대학을 얼마나 무시했느냐.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로 나와. 빨리 교회로 나와. 내가 목회를 포기한 줄 알고 빨리 교회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 원당에 사는 둘째 누나가, 그 누나도 감각이 없는 누나지, 60kg짜리를 2포대를 보냈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그거 언제 먹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쌀 한 포대 가져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지대학이 밥 먹을 돈은 주니. 명지대학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일을 시켜놓고 밥 먹을 돈을 안 주는 학교가 명지대학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 이해하시는 거야. 준다고. 내 설명을 잘못했죠. 연봉이 얼마라고. 우리 어머니 연봉이 뭔 줄 알아요. 월 얼마를 받습니다. 이럴 걸. 연봉이 얼마라고. 다 설명을 했어 내가 한 15분간. 근데 그 말을 다 듣고도 안 믿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나에게 뭔가 부탁할 말이 있을 때는 서목사님 이러시고요. 이게 부탁할 말이 있을 때 본인이 낮은 자세에서, 그리고 본인이 동등할 때는 서목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권위를 가지고 누를 때는 아들 그러시거든요. 그날은 아들이었어. 아들. 엄마하고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관계야. 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쌀 가져가라는 거야. 내가 그걸 가만히 참았어야 되는데 전화에 대고 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죄송해요 그날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막내 명하고 둘째 명은 또 예수를 안 믿거든. 이것들이 술판을 벌리나.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술판을 벌리네. 그래서 내가 첫째 날 저녁에 이렇게 말했지. 야! 지금 목사 어머니 장례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치워!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다 60 넘은 그 노인들이 40대 목사의 큰 소리에 눌려서 이걸 다 치워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금도 그게 서운하다고 나한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못한다고. 내가 안 했을 거라고.
그럴 리가 있냐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명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서은숙, 서은옥이 이게 날라리 집사들이거든. 날라리 집사들. 네, 날라리 집사들이야. 내일 어머니 입관할 때 니네들은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저게 둘 다 업어 키웠대 나를.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큰 누나가 업었담네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다 업어 키웠대. 뭐가 사실일까요? 번갈아 업었을까요? 난 모르겠지만 둘 다 업어 키웠대. 업어 키웠더니 목사 됐다고 저게 나한테 반말한다고. 그러더니 목사 말을 안 듣고 어머니 입건할 때 들어왔다. 서은숙, 서은옥이. 믿음 좋은 서은예 권사는요, 어머니 볼을 붙잡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구나 그러고 있어. 그런데 서은숙, 서은옥은 어머니를 시신으로만 보는 거야. 시신으로만. 보자마자 으악! 끌고 나갔어.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실신해서 실신 끌고 나갔어. 결국 매형들하고 큰 누나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큰형하고 이렇게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야, 그 감정은 이해할 수가 없어. 슬픔이요, 슬픔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슬픔이 아래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목젖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구원받으신 게 분명한 거야. 구원의 기쁨이 그 슬픔을 누르고 있는 거야. 이야, 기독교인 대단하더라. 죽음을 이기더라. 이걸 죽어봐야 하는데 집회 중에 죽지 마시고 끝난 내일 모레쯤 돌아가시면 알게 돼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막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그랬던 분이 돌아가셨던 얼굴을 보니까 환해. 야, 저거구나.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불러달라고 그랬대. 쫙 불러주니까 그때 눈을 쫙 감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세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1장 환경, 2장 내용, 4장 재미, 5장 절망, 6장 크기, 9장 경험, 12장 죽음.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한 번만. 야, 내가 두 번 안 하는데. 자, 다시 1장 환경, 2장 내용, 4장 재미, 5장 절망, 6장 크기, 9장 경험, 12장 죽음.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믿음들 가지시고 오늘 5분 기도하는 분은 6분 기도하시고 6분 기도하던 분은 7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계가 돌파되는 아름다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